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버드나무 가지엔 초록빛 기운이 스며들 무렵 또다시 한 해의 맑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자리한 작은 도시 린장시에는 이른 아침 보슬비가 촉촉이 내려 흙내음이 온 공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푸른 산 공동묘지가 있는 산길엔 성묘객들이 줄을 지어 오르고 차량 행렬도 천천히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양씨 가문과 옥민 가문을 이어주는 다리가 공중에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죠. 30세대 할리는 도시 외곽을 향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밖의 산들로 향했지요. 그 연이어 펼쳐진 푸른 산자락엔 그녀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평생 놓지 못할 그리움이 스며 있습니다. 3년 전 겪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할리는 홀로 도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오래된 마음경 심경 낭송 음원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종교가 없는 그녀조차도 그 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그리움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지요. 아버지, 어머니. 또 한 해가 지났네요.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가슴속에서 한 줄기 아린 기분으로 번져갔어요. 바로 전날 저녁, 일흔이 된 큰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심각했습니다. 소연아, 내일 조상님 묘에 갈 때 주의할 게 있단다. 올해 내 띠가 원숭이잖니. 해 충돌 예전 말로는 범태세에 해당될 수 있어서 청명 무렵 성묘 갈 땐 좀 신경 쓰면 좋겠어. 할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아버지, 그런 거 아직도 믿으세요? 전 그런 건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요. 그러자 큰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소연아, 내가 어려서부터 현대교육을 받아서 이런 전통 생각에 거부감이 있는 건 알지만 예전부터 있다고 믿는 게 낫지.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니. 그냥 어르신이 걱정하는구나 싶게 들어주면 돼. 큰아버지는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내일 성묘 갈 때 빨간 종이나 청 같은 걸 챙겨가거라. 가능하면 빨간색이 들어간 옷을 입는 게 좋고 시간도 한낮인 11시부터 1시 사이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가지 말아라. 친척이나 친구랑 함께 가는 게 안전해. 겉으로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할리는 큰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옷장 속을 뒤져 빨간색 내의 티셔츠를 찾아냈고 내일 그것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맑은 날, 이 시기는 옛 문화에서 보면 조상을 기리고 그리워하는 뜻이 강하게 깃든 절기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한 번씩 조상 묘역을 찾아 추억과 존경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 전통 뒤에는 단순히 제사를 넘어서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특히 어떤 띠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해충돌이라 불리는 묘한 상황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떤 해에는 쥐, 뱀, 돼지, 호랑이, 원숭이 같은 띠를 가진 이들이 특별히 더 요동치는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어느 해에는 예측 불가한 변화가 닥치고 운세가 흔들리거나 겉으론 보이지 않는 깊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분들이 맑은 날에 조상께 절을 올릴 때 유독 이런 금기를 지키라는 얘기를 듣게 될까요? 그 배경은 결코 겉보기에만 미신인 게 아니라 전통 문화 중심부에 자리한 깊은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고 현실 속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의 눈으로 맑은 날과 해 충돌이 서로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전통적 규칙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 전통적 지혜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워 어려운 시기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 문화를 다시금 다른 눈으로 보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우침을 얻게 해줄지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고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범태세 해충돌라고 불리는 상황도 그런 이치 중 하나의 표현인데 서로 어긋난 인연이 교차하는 때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즉, 우리가 겪는 기쁨과 어려움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운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의 모든 인연이 얽혀서 드러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범태세 또한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특정 해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하나의 인연의 흐름이죠. 어느 해에 우리 띠와 그 해의 기운이 충돌을 일으키면 그것이 삶에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치 잔잔하던 바다 위에 돌이 떨어져 파문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 일상이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운명이라는 게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닫고 어떻게 균형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해 충돌은 사실 우리가 더 성숙해질 기회입니다. 예상치 못한 충돌이 닥치면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하고 우주의 법칙에 좀 더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범태세는 벌이 아니라 일종의 알람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주춤하지 말고 더 성장할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알려주는 신호인 셈이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저 외부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연에 좀 더 따스하게 대하면 오히려 이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해 충돌의 기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방법을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리다슈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쪽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매년 맑은 날이 되면 조상묘를 찾아 부모님께 정성을 표하곤 했습니다. 별탈 없이 잘 지내던 그가 올해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올해가 마침 쥐띠해라서 그 띠가 해 충돌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리다슈는 그런 건 다 미신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맑은 날을 앞둔 그 주부터 식당 매출이 뚝 떨어졌죠. 늘 손님으로 가득했던 가게가 한산해지고 새벽마다 출근할 때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대요. 그 기분 탓인지 일도 자꾸 엇나가고 직원 실수도 늘고 손님들에게도 좋지 못한 평가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와서 사장님, 요즘 왜 이렇지?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고 서비스도 느려져서 실망이에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제야 리다슈는 정말 문제가 크구나 하고 깨달았죠.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메뉴를 바꾸고 직원 교육을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초조함이 커져만 갔어요. 며칠 뒤 친구 아밍이 가게에 들러 너 올해 쥐띠 해 아닌가? 해 충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리다슈는 여전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옛날 사람들 얘기지라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론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에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어요. 형, 나 요즘 가게도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이는데 다들 해 충돌 얘기를 해서 말이야. 정말 그런 게 있기는 한 거야. 형은 전혀 놀라지 않는 목소리로 올해가 내 띠랑 맞부딪히는 해인 건 맞다. 그렇다고 나쁜 해라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조심하라는 신호일 수 있지. 너도 마음부터 추스르고 다시 가게를 살펴보는 건 어떠니?
하고 차분히 알려줬죠. 리다슈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형이 너무 진지하니 그냥 무시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럼 맑은 날 제삿날에 빨간색 옷이라도 입고 점심때는 피해서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같이 가볼까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엔 해본 적 없는 일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본 거죠. 그렇게 맑은 날 전날에 빨간색 네일을 챙겨두고 아밍을 비롯한 몇몇 친척과 함께 아침 9시쯤 묘역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차가 막히지도 않았고 가족 묘지에 도착해 예를 올리는 동안 리다슈는 더 이상 잡념 없이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 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듦과 답답함도 조상님께 토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속으로 기원했지요. 이상하게도 그날 돌아오는 길부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랍니다. 이후 며칠 사이에 가게 일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메뉴 구성과 운영 방식에 새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시 손님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거래처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때서야 리다슈는 이게 미신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전통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왕샤오제라는 젊은 여성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실력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좋았어요. 둘이 매년 맑은 날이면 함께 양쪽 부모님 묘를 찾아 예를 올리는 다정한 커플이었죠. 그런데 올해 맑은 날 직전에 왕샤오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 띠도 올해 해 충돌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런데 몇몇 사소한 다툼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조금씩 틀어놓았고 작은 오해도 커져서 갑자기 냉전 상태가 되고 말았죠. 처음엔 연인 사이에 가끔 싸울 수도 있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을 못하고 자꾸만 그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러다 친한 친구가 너 이번에 맑은 날 때 혼자 가지 말고 빨간 옷이라도 챙겨 입고 같이 가줄 테니 우리 함께 가자고 권유하더랍니다. 결국 친구와 함께 부모님 묘에 갔고 짙은 고민을 안고 예를 올리면서 조용히 가족의 평안과 자신의 관계 회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묘역에서 돌아온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게 됐습니다. 서로 쌓였던 오해가 풀리자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찾아졌죠. 이 일을 겪고 왕샤오제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해 충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경종이 되어주네요. 마음먹기에 따라 관계도 일도 달라진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렇듯 전통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은 꼭 겉보기만으로 운이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올해는 뭔가 삐걱거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좀 더 신중하게 살아봐라라는 조상들의 지혜일 수 있어요. 리다슈나 왕샤오제처럼 실제로 이 지혜를 받아들여 마음가짐을 바꿔보면 상황이 나아지는 경험도 적지 않다고 해요. 부처님 가르침에 비춰보면 해 충돌이라는 개념은 특정 신령이나 별을 말하기보다는 우주 안에 흐르는 시기별 힘의 맞물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시간의 흐름과 우리 각각의 띠 동물 상징과 어떤 식으로 맞닥뜨리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띠와 해가 어긋나는 해엔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이나 건강, 대인관계 등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게 곧 재앙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내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를 배울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맑은 날에 굳이 이런 주의를 주는 것도 조상님을 뵙고 삶의 뿌리를 돌아보는 이 시기가 마음가짐을 바꾸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인연 법칙상 어떤 문제도 저절로 생기지 않고
나와 세상이 맞물리는 자리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해 충돌이 있다 해도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행실을 신중히 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왜 맑은 날 제사의 정오 11시 1시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한낮 무렵은 양기가 가장 솟구치는 시점인 동시에 음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때라고 봅니다. 즉, 음과 양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점이기에 순조롭지 않은 기운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특히 해 충돌이 있는 이들은 이런 갈림의 순간에 마음이 더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맑은 날 성묘를 할 땐 이 시간대를 피해 일은 오전이나 오후 일찍 다녀오는 편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무섭다라서가 아니라 우주의 흐름에 맞춰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는 지혜에서 온 거죠. 그럼 왜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빨간색은 생동감과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실제로도 빨간색을 보면 사람 마음이 좀 더 활기차지고 부정적 기운을 막아낸다고 여기는 전통도 많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아도 이 색이 내면의 힘을 북돋우고 잡된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맑은 날에 조상님께 나아갈 때 이런 밝고 따뜻한 색으로 마음을 다잡자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혼자 가지 말고 되도록 누군가와 동행하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혼자 갈 때 생기는 적막감과 두려움을 줄이고 서로 마음을 북돋워주며 긍정적인 기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함께 수행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사소한 감정이나 잡념에 더 휘말리기 쉬운데 친구나 가족과 함께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니까요. 한편 그 맑은 날 부모님 묘를 다녀온 뒤로 할리는 더욱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한 번 더 생각하고 자기 마음 상태도 더욱 살피기 시작했지요. 마음경과 금강경 같은 부처님 말씀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예전에 비해 훨씬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할리는 친구 소리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죠. 사실 해 충돌이라는 게 운이 나빠진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듬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시험 같은 걸지도 몰라. 충돌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이 말을 듣고 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기적 같은 걸 찾게 되는 것 같아. 맑은 날이 다시금 다가오자 할리는 친구를 불러 함께 묘역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빨간 천 조각도 챙겨서 말이죠. 이번에는 의심이나 막연한 불안 없이 그냥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상님께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부모님의 그리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엄마, 아빠, 잘 지켜봐 주세요. 저, 잘 해낼게요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이 맑게 열려 있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따뜻한 안도감을 얻은 듯했죠. 이렇듯 맑은 날과 해 충돌에 얽힌 전통 가르침은 그냥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정도로 치부하기엔 생각보다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빨간색을 입어라, 혼자 가지 마라, 정오는 피해라 같은 간단한 행위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인생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 세상에 그냥 우연한 일은 없는 법이고 모든 일은 서로 맞물린 인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해 충돌이든 기타 여러 불편한 상황이든
결국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혹시나 올해가 해 충돌에 해당한다면 나는 운이 나쁜가 봐 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주변도 세심하게 살펴볼 때가 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맑은 날에 조상님을 뵈러 갈 때 빨간 옷을 입어보고 정오는 피하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 보는 거죠. 겉으론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마음가짐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맑은 날과 해 충돌의 전통적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조상님과 우주가 주는 신호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다가올 시간들을 더 밝고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평온과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바랄게요.